오늘부터 시작된 천국은 열천에 같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자세히 살필 때 진리의 성령께서 가까이 계셔서 각자의 마음의 생각 속에 깨달음을 심어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마태 24장 48절부터입니다. 마태 24장 48절 번역된 거 있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주객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우리가 흔히 10처녀 비유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것도 있었고 또 소홀히 여겼던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4장의 말씀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설명하는 것처럼 24장 1절, 2절을 지나서 3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한 그 내용 가운데에서 전개된 말씀이죠. 그래서 그 24장 3절을 좀 더 설명하지 않는 몇 가지 것들을 설명드리고 오늘 이제 들을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깊은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감람산이라 할 때 감람이라는 그 단어가 감람나무, 감람나무로 번역되기도 했죠. 감람나무. 25장 3절의 기름이 감람기름입니다. 25장 3절의 기름. 그게 감람나무의 기름입니다. 감람나무의 기름. 감람산과 관계된 거죠. 25장 3절 4절의 기름은 감람나무의 기름이고 감람산과 관계됩니다. 26장 보세요. 마태 26장 30절 보세요. 감람산으로 산 안으로 3일째 복수 저희들이 찬미하면서 나갔습니다. 나오죠. 마태 26장 30절에. 그러니까 이 마태 26장 30절 말씀은 감람산으로 올라간다. 감람산으로 가려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찬미가 필요. 찬미가 나아나는 신앙입니다. 나아나는 신앙을 가진 자만이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잠언 1장 20절에 72년 번역에서 그 나아나를 찬미하다 하는 헬라어 힘내오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나아나의 신앙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람산은 나아나의 신앙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따라오세요. 24장 3절 보세요. 세상 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끝을 흔히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생각을 해서 1900 몇 년대 오신다, 2000 몇 년대 오신다, 그런 착각을 일으키죠. 세상이라는 단어의 설명입니다. 아이오냐 단어죠. 다른 데서는 영원 번역된 단어죠. 영원.
마태 13장 22절 말씀에 세상을 염려할 때 거기에 나온 단어죠. 염려, 세상을 염려할 때. 다른 데에서는 영혼 그렇게 번역됩니다. 종종 이 단어들이 이제 복수로 나와 있을 때는 뭐 세세토록 그렇게 쓰여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물론 이제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영혼이라는 올람이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로 아이온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자체는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에이라는 단어와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에이라는 단어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아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아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몇몇 구절을 살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항상 번역 단어입니다. 항상 뭐 예비하란 말 나오죠. 거기에 항상 번역된 단어입니다. 아예. 저 단어가 지금 마태 24장 3절에 세상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혹은 영원이라고 그랬을 때 저 아예 항상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그런데 항상으로 번역되지만 또 다른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른 뜻이 세상을 말할 때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진지하게, 열심이란 뜻입니다. 진지하게 혹은 열심히 그런 뜻이 항상으로 번역된 A의 단어의 뜻이고 마태 24장 3절 말씀에 세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진지하다, 열심이란 말이죠. 진지하다, 열심이 있다. 이게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 단어죠. 영원, 아이온. 진지하게, 열심히, 진지하다, 열심히 있다. 영원이란 말, 우리 개념 영원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구절, 계시록 20장 10절 보세요. 세세토록 보세요. 세세토록. 이게 영혼이라는 단어의 복수죠. 둘 다. 영혼들의 영혼들 이래죠. 계시록 20장 10절에 영혼들의 영혼 안으로 주야로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으로 괴로움 받으리라. 밤낮으로 괴로움 받은 거예요. 서쪽의 신앙입니다. 밤낮으로 괴로움 받은 것에 대해서 열심히 내라 그 뜻이에요. 그 열심은 한 번이 아니죠. 몇 번이에요? 열심히. 열심들 열심으로. 열심들 열심들. 진지하다, 열심히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잘 돌아보세요. 24장 3절 끝이란 말 여러 번 설명했을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 더하기 끝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함께라는 단어 더하기 24장 13절에 끝 텔로스가 들어있습니다. 24장 14절 13절 끝 텔로스 24장 14절 또 나오죠. 텔로스 끝. 함께 더하기 끝의 합성어가 세상 끝 할 때 끝이 단어예요. 함께 더하기 텔로스 끝의 합성어가 지금 번역된 끝이 세상 끝 할 때 끝이라는 단어죠. 그 뜻이 또 뭐라고 했어요? 이 단어 아예 외워야 됩니다. 끝이 뭐라고 했어? 손나니 신방에 들어감으로써 결혼이 완료되다. 이게 이 단어의 뜻이에요. 그건 대부분 그러면 다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재림이고 뭐 주님 오실 뭐 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단어 자체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합성어다. 함께 쉰 더하기 텔로스의 합성어면서 단어 자체의 뜻 속에 신방에 들어감으로써 결혼이 완료되다. 지난주 나가서 읽자 말씀에 신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끝이라. 응? 눈에 보이는 세상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끝도 아니라니까. 이런 개념을 빨리빨리 파악하셔야 돼. 여러 번 나오죠.
그 세상 끝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13장 말씀. 마태복음 13장 22절인가 말씀, 22절 말씀인가 말씀에 그게 추수의 신앙입니다. 추수라고 그랬죠. 세상 끝이 뭐라고요? 추수가 뭐예요? 신방에 들어가 결혼이 완료돼. 내가 드디어 신랑이 주님과 하나 되었다. 그게 추수예요. 그게 추수. 예? 신천지 추수가 아니고. 여러 번 나오죠. 나도 집에 가 공부해 보세요. 마태 28장 20절. 마지막에 나오죠. 세상 끝날까? 내가 너희와 뭐 하겠어요? 그때 그 세상 끝날이 제자들 한 말 제자들에게 마태 28장 20절. 너와 나와 결혼해가지고 신부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있겠다. 그런 뜻이라, 그런 뜻. 그것을 추수라고 그러고. 24장 48절 보세요. 25장에서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에 대한 말씀에 연결이 지금 24장 48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24장 48절 이하부터 봐야만이 미련한 처녀하고 슬기로운 처녀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24장 48절 보세요. 더디다만 다 오죠? 마태 24장 48절 더디다. 25장 5절 보세요. 더디오다 같은 단어죠. 찾았어요? 25장 5절 더디오다. 24장 48절 더디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래서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의 출발선은 어딘가 하면은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종에 대한 설명을 악한 종이 어떤 내용 가진 자임을 알아야만이 미련한 처녀의 햇불, 슬기로운 처녀의 그릇 안에 기름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25장 1절 보세요. 그때라겠죠. 그때가 앞에 24장 51절 말씀에 술 피움이 이를 갈 때를 말합니다. 찾았어요? 그때가 24장 51절을 말해요. 술 피움이 이를 가는 거. 번역도 난다면 술 피움이 이를 갈 그때를 말합니다. 이제 다시 보세요. 악한 종이 하랄 때 악한 것이 뭐가 돼? 설명이에요. 악한 것이 뭐냐? 카코스입니다. 약하다 하는 단어의 반대의 말이 있다 했죠. 칼로스, 아름답다. 아가소스, 아름답다. 두 단어가 카코스, 악하다 한 단어의 반대의 뜻이에요. 그럼 악하다고 했을 때 악한 것이 뭘까? 무엇이 악한 건가? 나는 선난 입장에서 요담이하고 지훈이 키우니까 내가 악한 엄마가 돼버렸다. 전에는 그렇게 내가 얌전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속을 썩이니 악한 엄마가 돼버렸네? 그거 악한 거 아니요. 성경에 말하면 악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힘들어 할 필요 없어. 사실 키우는데 그럴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건 죄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사람 죽인 이춘재인가 누군가 그 사람, 악한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도덕적인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니라 악하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다 이게 이미 우리 속에는 악하다, 선하다 하는 것이 학교 공부를 통해서, 유교 문화권을 통해서 다 우리 속에 입력되어 있거든요. 그 입력된 것을 보는 거예요. 악하고 선한 개념이. 선악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된 것으로 잣대를 가지고 지은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 완전히 깨버려야 돼. 성경이 말한 내용이 아니니까. 악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1장을 봐야 됩니다. 21장 보세요. 21장 41절이요. 거기에 악하다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말씀에서 특히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 말씀에서 악하다 하는 이 카코스, 악하다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마태 21장 41절 전후로 가야 됩니다. 여기가 악한 것이 뭔지를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왔죠? 복수로 나왔죠? 그 다음에 진 보세요. 진멸하다. 진 보세요. 악하다 단어 보세요. 앞에 것은 형용사고 뒤에 것은 부사입니다.
카코스가. 동쪽, 서쪽 할 때 서쪽이면 서쪽. 악하다는 것은 서쪽과 관계돼요. 이미 동쪽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쪽과가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카코스라는 저 단어, 부사로 사용된 카코스라는 단어가 어디 나왔는가 하면은 마가 1장 32절 나왔죠. 마가 1장 32절 말씀에 해가 졌다 할 때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하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서쪽에 속한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악해야 됩니까? 악하지 않아야 됩니까? 네? 당연히 악해야 되지. 남쪽, 북쪽 하려면은 당연히 악해야지. 난 악한 자입니다. 해야 돼, 당연히. 누가 13장 말씀에서 양쪽에 십자가 못 박힌 사람 누굽니까? 행악자라겠죠? 거기 카코스 들어있어요, 카코스. 이 단어의 뜻이 있죠. 본질적으로 무익하다. 가치가 없다. 시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본질적입니다.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고 시시하고 무익하다. 이런 뜻이 악하다는 카코스의 원래의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시시하고 가치가 없고 하찮고 무익하고 단어 자체의 뜻은 그러하다. 내용은 지금 21장에 와 있어요. 포도원과 관계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자, 악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농부들입니다. 포도원에서 세를 받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동원된 농부들이 악한 거예요. 농부들. 이자들이 바로 21장 40절의 농부들이에요. 농부들. 이 농부들이 악한 사람인데, 포도원에 농부들이 악한 사람인데, 세 가지 악함입니다. 악하다 할 때 세 가지 내용으로 악함이 나옵니다. 자, 농부들이 악한 사람이라겠죠. 그 농부들이란 저 단어는 땅 더하기 일하다 할 때 일의 합성어입니다. 땅을 일하다, 이게 농부들의 단어의 자체의 뜻이에요. 21장 33절을 보세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 주인인 사람이라고 나와있죠. 마태 21장 33절 말씀에. 이 사람의 신앙이 누아입니다. 누아. 집 주인 사람. 집 주인 할 때 단어의 뜻이 합성을 하겠죠. 집 더하기 묶여있다 더하기 남편의 합성어가 지금 집 주인 할 때 그 단어이고, 또 사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인호 번역 단어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집 주인인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번역은 그냥 집 주인 번역했지만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 사람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집이 있고 신랑한테 묶여있는 그런 뜻이라겠죠. 이 단어 자체의 뜻이 누가의 신앙, 하나님과 하나됨, 누가의 신앙을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포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마태 21장 33절에. 그런데 여기 지금 마태 21장 33절 말씀하고 그 앞에 말씀이었어요. 즉 포도원과 관계에서 비유가 두 가지 나옵니다. 포도원과 관계의 비유가 두 가지 나오는데 21장 33절 말씀은 다시 비유를 들었다겠죠. 근데 그 앞에 말씀에도 포도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21장 28절 보시면 두 아들이라겠죠. 아들이라는 단어가 자녀란 말이죠. 두 자녀들이 있다겠죠. 이 사람도 지금 포도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포도원 안에 가서 일하라겠죠. 마태 21장 28절에 포도원 가서 일하라겠는데 21장 29절 보세요. 나는 원하지 않는다겠죠. 후에 뉘우치고 갔다겠어요. 다른 이에게 말했는데 안 갔다겠죠. 그리고서 21장 31절 보세요. 두 사람 중에 아버지의 뜻이란 말 나오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다. 만든 자가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문관상. 소원의 항구죠. 아버지 뜻이. 그럼 포도원 가서 일한 게 뭐예요? 소원의 항구. 노아의 신앙입니다. 노아의 신앙.
포도원에 누아의 신앙이 있어요. 포도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나난에서 누아까지가 포도원입니다. 여기에서는 누아입니다. 누아. 예? 그러니까 비유가 달라요. 같은 포도원인데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안에서는 아버지의 뜻과 관계된 포도원을 일하는 것이어서 이건 누아의 신앙을 일하라 그 말이고, 그 다음에 21장 33절 그래서 이제 다시 포도원에 대해서 풀어 헤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비유를 드려야겠죠. 그리고 포도원을 심었다, 만들다가 심었답니다. 21장 33절에 심었다 단어입니다. 포도원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심었는데 그 포도원 안에 산울이 있고, 그 다음에 즙자는 구유, 즙틀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한테 세를 주었다겠죠. 농부들한테 세를 주었어. 이 농부들이 악한 사람입니다. 농부들 악한 사람 되겠죠. 그래서 세를 주고서 탁구기 갔다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들을 보내죠. 어떤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낸다고 하면 그 말씀에 의하면 열매에 대한 거죠. 열매들의 때가 가까웠다겠죠. 21장 34절 말씀. 열매들의 때가 가까워서 열매들입니다. 21장 34절에 실과가 열매들을 받으려고 영접하려고 농부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악한 사람이 악하다겠죠. 농부들 악한 사람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겠죠. 21장 35절에 이것이 산울에 대한 겁니다. 산울에 대한 것. 두 번째 21장 36절 말씀. 다시 다른 더 많은 종을 보냈죠. 그것도 때려 죽이죠. 이게 즙틀에 대한 겁니다. 즙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들을 보냅니다. 상속자 아들을 보냅니다. 이게 망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악하다게 했을 때 악한 것이 뭐냐? 산울에 대해서 악하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산울에 대해서 악합니다. 두 번째는 즙틀에 대해서, 즙자는 구유, 즙틀에 대해서 악합니다. 세 번째는 망대에 대해서 악하다 하는 것이 악함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 21장 33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산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산울이라는 말은 단어 자체의 뜻이 그렇죠. 간막이, 경계의 벽, 영어로 말하면 펜스를 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산울이라고 했을 때 그 산울이 무엇에 대한 산울타리예요. 산울이라는 말을 산울타리로 말한다면 무엇에 대해서 산울타리를 치웠단 말이에요. 포도원이죠.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산울타리로 쳤다는 말이에요. 포도원을 심어놓고서 포도원에다가 산울타리를 쳤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울타리가 등장했는데, 그럼 이 산울이 지금 포도원과 관계해서 말한 거잖아요. 민수기에서 보세요. 민수기에서 22장 24절 보세요. 민수기에서 22장 24절. 거기에 포도원 나오죠? 포도원이 나오죠? 민수기에서 22장 24절 말씀에 포도원이 나오죠? 포도원 들을 복수도 나와 있어요. 포도원 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담이 있단 말 나오죠. 담. 그 이제 원어성경에 그 담이 두 번 나옵니다. 원어성경에 담이 두 번 나오죠. 우리 번역은 좌우에 담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번역한다면은 이 좌쪽에 담이 있고 그 말이죠. 우쪽에 담이 있고. 그런데 이제 같은 단어죠. 좌우라고 했을 때 같은 단어잖아요. 제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한 사람이 같은 단어지만 좌우로 번역한 것이 어쨌든 담이 몇 개라? 담이 두 개예요. 그러면 포도원 들이 있고 그 포도원 들에 대해서 담이 두 개란 말이죠. 담이 두 개예요. 이 담이 산울입니다. 산울. 거기 헬라어 보세요. 다시 마태 21장 33절에 헬라어 보세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은 포도원 들에는 산울이 두 개가 있다 했을 때 그 두 개의 울타리가 뭔가 하면은 난 안에서 누가까지를 말합니다. 난 안에서 누가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산울은 동서남북입니다. 난 안에서 누가까지를 말하는 것이 산울의 내용이고 이게 동서남북과 관계되는 거예요. 동서남북도 난 안에서 동쪽에서 누가가 남쪽이지만은 거기에 이제 서쪽이 필요하고 북쪽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 거기 2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는 중간에 막힌 담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울을 중간에 막힌 담 해가지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둘이 다 아직 하나가 안 되었다 그러죠. 거기에서 중간에 막힌 담은 나안입니다. 나안. 그래서 산울이 두 가지다. 나안에서 누가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종들한테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들이 나중에 이제 악하게 됐단 말은 산울에 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 그 농부들이 죽였죠. 그걸 악하다는 거죠. 동서남북에 대해서 난 안에서 누가까지 본 것에 대한 거 열매입니다. 그게 난 받느냐 산울이 그겁니다. 동서남북을 마음에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첫 번째 산울과 관계된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뭐 했어요? 죽이죠. 이게 악한 겁니다. 이걸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울에 대한 악함, 즙틀에 대한 악함. 즙틀은 서쪽과입니다. 즙틀은 서쪽과인데 그 서쪽과에 대해서도 악하고 망대가 남쪽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산울, 즙틀, 망대가 신앙의 순서를 말합니다. 신앙의 순서. 망대가 신앙의 끝을 말하고 이게 누하고 남쪽에 해당된 신앙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산울은 두 가지가 있었다. 난 안에서 누가까지를 산울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21장 33 여기에서는 산울이 단수로 나와 있고 포도원이 또 뭐로 나와 있어요? 단수로 나와 있죠. 이 경우에는 누아를 말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까 민수기 말씀에서는 나나안과 누아 둘 다가 있고 여기 마태 21장 33절 말씀에서는 포도원이 단수로 나와 있겠죠. 단수에서 포도원은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이사야 5장 7절도 포도원이 어떤 신앙을 말해주는 딱 정했습니다. 이사야가 써놨어요. 찾아보세요. 포도원, 단수로 나와 있는 포도원이 어떤 신앙을 가리키는지 이사야가 거기에다 적어놨기 때문에 단수형의 포도원은 복수형의 포도원은 난 안에서 누가까지를 말하지만은 단수형의 포도원은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뭐로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족속이란 말, 집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포도원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이 누가였죠? 이스라엘 신앙이 누가입니다. 기뻐 외치다. 스바냐서 3장 14절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원, 단수형의 포도는 이스라엘 집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집이 단수형의 포도원이다. 다시 돌아오세요. 산울과 포도원에 대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즙틀에 대한 설명입니다. 즙자는 구유를 다르게 번역하면 즙틀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알려면 계시록 19장을 봐야 됩니다. 즙자는 구유를 팥다게 했을 때 즙자는 구유의 내용이 뭔지 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지금 악한 종이라고 했을 때 악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악하다게 한 것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악한 것이 성경의 말 악한 것이 아니고 산울에 대한 악함, 즙틀에 대해서 악하고 망대에 대해서 악하다. 그 내용이 신앙적으로 악하단 말이다.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 틀할 때 저 단어죠. 틀할 때 저 단어가 집자는 구유 같은 단어입니다.
그 틀은 포도주입니다. 즙자는 구비할 때 그 즙이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에 대한 틀이죠. 자, 포도주에 대한 틀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에 대한 틀인데 내용이 약간 부정적이죠. 번역을 맹렬한 진노라고 그랬죠. 원래 진노라는 단어가 있고 오르게, 그다음에 맹렬하다는 단어는 종종 분노 번역합니다. 다릅니다. 진노하고 맹렬하다에 지계표가 있습니다. 지계표가 있어요. 이것도 서쪽과입니다. 진노와 맹렬 이 단어 내용도 서쪽을 말합니다. 서쪽. 자, 포도주에 대한 설명을 지난주에 드렸었어요. 즐거워하다 사마가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기뻐 외치다 난이 있었어요. 여기서 포도주는 난에 대한 포도주입니다. 기뻐 외치다 난의 포도주인데 난하는 신앙에 와도 뭐가 있다고 그 말입니까? 진노가 있고 분노가 있다고 그 말. 서쪽과 서쪽. 진노와 분노, 이게 접털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분노와 진노, 난하는 신앙에 온 사람으로, 동쪽에 온 사람으로서 서쪽과 관계된 것이 부정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라고 했죠? 물결에 대한 것도 두 가지 말했고, 두 가지인데, 여기 지금 마태 21장 33절 말씀에서 거기라고 했으니 거기가 포도 안이죠. 포도 안에 즙들을 팥다겠어요. 팥다겠고 그것을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서 밟았다 나와 있죠. 탄 것이나 밟았다. 내용 같은 거 따지면. 그래서 진노와 분노, 맹렬하다 계시록 19장 15절에 맹렬하다 번역된 단어가 분노로 번역된 단어다. 분노와 진노는 차이가 있다. 진노는 더 높고 분노라고 해서 분노는 더 낮고 그렇게 약간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 근데 그게 분노와 진노 다 둘 다 서쪽에 해당된다. 이것을 밟았다. 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마태 21장 33절 말씀에서는 파버렸다. 분노와 진노를 처리한 것을 말하죠. 무엇을 통해서 했을까요? 이 분노와 진노를 처리한 것이 무엇을 통해서 했을까요? 이게 주님의 옆구리입니다. 주님의 옆구리, 피와 물은 서쪽에 해당, 해가 진 서쪽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정리한 것이 주님의 옆구리이고, 이게 피와 물입니다. 피와 물. 피와 물이라고 했을 때 옆구리이고, 옆구리과 관계, 옆구리가 또 서쪽에 대한 거, 서쪽의 것을 정리한 것이 피와 물이고, 서쪽에 정리 안 된 것이 분노고 진노입니다. 분노고 진노입니다. 이것이 접티에 대한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주님의 피와 물로서 분노와 진노가 해결되었느냐? 이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다면 이 뜻입니다. 예? 이해되세요? 보다 더 많은 종을 보내가지고 네 안에 네 영혼 속에 있는 서쪽의 것이 정리되었는가라고 보냈는데 농부들 악한 종이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산울에 대한 거 보내는 죽이고 즙틀을 보내는 죽이고 철저히 이 사람 어디 서 있습니까? 동쪽에 처해집니다. 동쪽은 다 됐다 우기고 있는 거 지금.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게 악한 겁니다. 악한. 세 번째는 뭐였어요? 아들을 보냅니다. 상속자 아들을 보냅니다. 그 상속자 아들을 죽입니다. 21장 보세요. 이게 망대의 신앙이었죠. 망대의 신앙의 상속자입니다. 마태 21장 38절 보세요. 유업 그랬죠? 저 유업의 신앙이 건강하게 되어서 완성을 영접받아 할 때 완성 영접받아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된 구절입니다. 골로새 3장 24절 말씀. 그러니까 유업의 신앙이 건강에 대해서 완성을 영접할 신앙 유업의 신앙인데 이 유업의 신앙인 이 아들도 죽입니다. 유업의 신앙 남쪽이죠. 죽입니다.
자기는 동쪽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상속자라고 했죠? 상속자, 유업 같은 단어의 군이죠. 상속자라고 했을 때 상속자는 시편 2편 12절 말씀에 아들이란 그 단어가 나왔죠. 바르. 그 바르라는 히브리 단어 자체 속에 보호자를 상속받는 상속자 단어 자체 뜻이 들어있었어요. 21장 37절 보세요. 후회라는 단어가 중요함. 후회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저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나올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21장 41절. 악하다. 악한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내 성격이 악하다. 그런 개념으로 악한 것은 아니다. 성경이 말 악한 것은 아니다. 성격이 못될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생각하실 때 악한 성격이고 악한 마음일 수도 있기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악하다 하지 않는다. 악하다는 그 말을 쓴 것은 산울에 대해서, 즉 틀에 대해서, 망대에 대해서, 그런 내용 관계에서 악하다라는 단어를 의미를 쓴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의 악한 내용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 그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의 24장 악한 종 할 때 악한 종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 설명하기 위해서 21장 와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들어오세요. 마태 24장 48절이죠.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의 배경이 마태 21장 48절에 나온 거예요. 다시 마태 21장 48절 보세요. 악한 종에 대한 설명이었죠. 종이나 단어는 매여있단 말입니다. 악한 것에 매여있다. 이게 종이나 단어다. 종이나 단어 자체 동사가 매여있단 말입니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이런 단어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마태가 이런 단어 쓸 때 아무렇지 않게 쓴 것이 아니에요. 24장 48절에 그 번역 단어죠. 영어 번역 보세요. 영어는 저라는 단어, 저. 대시죠. 이 에케이노스죠. 에케이노스. 이 단어 속에 뭐가 들었다 하겠어요? 24장 51절 말씀에 거기서가 들어있습니다. 24장 51절에 거기서가 들어있어요. 24장 48절 그로 번역된 저 단어 속에 24장 51절 말씀에 거기서라는 단어가 들어요. 히브리어로 거기서는 요와 산마라겠죠. 산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헬라어가 여기 거기서와 관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라는 저 단어가 나오면은 여기서처럼 사람을 가리켰을 때 저 악한 종 그랬을 때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란 거죠. 저 악한 종에 누가 있다고 말입니까? 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악한 종에게 하나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다시 24, 48절 말씀에 이 악한 종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마음 안에 저 악한 종이 생각했단 말을 했습니다. 한 거죠. 자기 마음 안에, 자기가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 안에서 악한 종이 말하기를 주인이 오시는데 더디 올 것이다. 이랬다 그 말이죠, 지금. 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난이 안에 마음이 있다. 누구나 다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라는 이 용어를 쓸 때 이것도 신앙의 의미의 마음입니다. 신앙적 의미로서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신앙적 의미의 마음이 아닌 마음은 그냥 다 누구나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인 거지. 그래서 신앙적 의미에서 마음을 말할 때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에서는 유프라고 썼어요. 유프라. 즐거워하다.
즐거운 마음. 예?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서는 카이로 써서 카이로. 이 사람의 마음은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약한 종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약한 종이 동쪽의 신앙 온 사람이에요. 동쪽의 신앙 온 사람은 악한 종이다. 무엇 때문에? 산울과 즙들과 망대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문명수 권사가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배워도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 깨달음이 없는 거 뭐가 없다 그 말입니까? 마음이 없는 거. 그게 마태복음 13장 15절 나오죠. 마음을 깨닫는 거 한 개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있어서 깨닫고 있는 자체는 지금 내가 마음이 있다 그 말이고, 깨달음이 없는 것은 나는 지금 이용록이지만 이용록 안에는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음이 있다는 말 틀린 말입니다. 깨달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깨달음도 밑에 있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마태 13장 말씀. 10분의 비유잖아요. 10분의 비유가 낮은 차원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자체가 내가 지금 마음이 있다는 말. 그러면 깨닫지 못하면 나는 마음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없으면 마음 좀 주세요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쪽 기도죠. 마음 좀 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해야 됩니다. 마음의 역할을 깨닫게 하는 일이 마음이 하는 일이니까. 깨달음이 없으면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관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악한 종이지만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은 이 사람의 신앙이 지금 말한 것처럼 동쪽의 신앙이고 깨달은 마음을 가진 신앙인데, 요한복음 16장 거기 22절이 참고하실 때 카이로, 기뻐하다. 기뻐하다, 그거 헬라어의 히브리어가 난으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기뻐 외치다.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48절 말씀에서 이 사람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게 24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45절 말씀에 번역된다면 충성된 종이 나오죠. 지혜있다는 말을 일단 제껴놓고 충성된 종의 반대 개념이 악한 종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종은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으로 비교했을 때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충성된 것이 없는 거죠. 악한 종하고 충성된 종을 비교했습니다. 먼저는 충성된 종을 이야기하고 24장 48절 말씀에서 악한 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충성된 종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 때 충성된 종이라는가 하면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24장 45절 말씀. 양식입니다.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충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성되고, 양식이 없으니까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은 충성되지 못했단 말이고, 충성된 종은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성된 종이고, 악한 종은 충성된 자의 반대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양식이 없다는 말이죠. 자, 충성되다. 뭐가 충성된 것이냐? 옆구리입니다. 옆구리. 옆구리 단어가 나옵니다. 믿지 못하는 자 하지 말고 믿는 자가 자랑할 때 거기 나옵니다. 믿는 자 자랑. 이 단어가 피서토스. 여기서 충성다 번역했죠. 주로 바울 서신에서 번역할 때 믿부시라 번역된 단어가. 그건 옆구리입니다. 그래서 서쪽에 두 가지 것을 정리한 피와 물, 옆구리를 가진 사람이 충성된 종입니다. 그것이 또한 양식입니다. 양식의 내용도 피와 물, 양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양식의 내용은 피와 물인데 세례 요한이 자기가 먹는 음식이 있다고 했죠. 거기 이 단어가 사용됐죠. 세례 요한이 먹는 음식은 뭐였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라 할 때 석이라는 단어가 밭이라는 형용사라고 했죠.
밭에서 살고 있는 꿀입니다. 꿀은 꿀인데 밭에 살고 있습니다. 바깥, 밭 안 이야기했잖아요. 그 메뚜기하고 석청이 서쪽의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서쪽의 것을 정리한 것이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메뚜기는 계시록 9장 가가지고 황충 번역했어요. 메뚜기가 황충, 연기입니다. 연기. 설명, 음식에 대한 설명. 세례요한이 먹은 음식이 문자적 말씀을 뛰어넘어서 상징적 말씀입니다. 상징적 말씀이 이유가 메뚜기라고 번역된 저 단어가 계시록 9장에서는 황충으로 번역한 거예요. 황충. 메뚜기의 설명입니다. 마태 3장 4절에 음식 그랬죠? 다시 보세요. 마태 24장 45절 말씀 양식 같은 단어입니다. 내용이 메뚜기라겠죠? 계시록 9장 보세요. 계시록 9장 3절 황충 번역했죠. 황충이 메뚜기입니다. 그 황충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황충이 연기에서 나오죠. 연기가 서쪽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연기가 서쪽입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연기 이런 개념들을 제가 동서남북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려야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연기 그러면 우리가 또 알고 연기라 생각이 쉬우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중에 좀 지나서 상세히 말씀 보면서 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연기 지금 연기가 서쪽인데 거기도 황충이 메뚜기를 먹었다 그 말은 서쪽에 해당된 연기를 먹었다 그 말. 다시 봅시다. 창세기 15장 다시 봐요. 서쪽에 대한 15장 12절 보세요. 창세기 15장 12절. 해가 졌다 할 때 졌다가 서쪽이라겠죠. 해가 지다 할 때 그 지다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서쪽입니다. 해가 서쪽이다. 서쪽, 동쪽에 온 사람으로서 신앙의 서쪽. 그러니까 서쪽의 내용을 말하죠.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깊은 잠에 떨어지다입니다. 정확한 번역. 잠든 중에라는 단어가 깊은 잠에 떨어지다. 그러니까 서쪽의 신앙은 깊은 잠에 떨어진 거예요. 서쪽의 신앙이. 그러면 깊은 잠에 떨어졌다는 말을 무슨 말인가? 다시 그걸 모셔 풉니다. 보라는 말 나옵니다. 원어 성경에 보라 그랬어요. 두려움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캄캄함에 나오는 캄캄함을 설명할 형용사가 앞에 나오죠. 심이란 단어죠. 크다의 뜻입니다. 큰 캄캄함이죠. 큰 캄캄함. 그 다음에 큰 캄캄함이 임했다겠죠. 임했다. 나와요? 임했다가 거기 깊은 잠에 떨어지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에 떨어졌다 했을 때 깊은 잠이 가리키는 신앙적 의미는 큰 캄캄함입니다. 그런데 큰 캄캄함이 오려면은 먼저 뭐가 온다 그 말입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과 다른 거 다 떼놓고 두려움과 캄캄함의 지계표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의 서쪽입니다. 신앙적으로 두려움과 캄캄함이 신앙적 의미에서 두 가지의 서쪽이고 주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은 두려움과 이 캄캄함을 정리하는 것이 주님 옆구리의 피와 물입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2장 보세요. 2장 똑같이 거기에서 깊은 잠에 떨어진다 똑같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1절 보세요. 하시다 단어가 떨어지다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깊은 잠이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에 떨었다 하겠죠. 서쪽에 대한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은 잠에 떨어진 것은 서쪽에 대한 거였죠. 서쪽에서도 두려움 다음에 나와 있는 어둠이었어요. 어두움. 그래서 서쪽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거기에서 옆구리가 나오죠. 갈비뼈가 옆구리입니다. 갈비뼈가 옆구리. 그래서 깊은 잠에 떨어뜨리게 해서 잠든 거기에 옆구리가 등장하고, 이 옆구리가 요한복음 19장 주님의 옆구리고 관계되고, 그 다음에 주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서쪽에 대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그 말이고. 다시 돌아오세요.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두려움과 캄캄한 마음의 지계표. 서쪽은 서쪽인데 두려움은 서쪽에서 더 낮은 쪽, 피에 해당되고, 피에 해당이 되고, 캄캄함은 물에 해당이 되고. 다시 15장 17절. 또 해가 졌어요. 15장 다시 보세요. 15장 12절 말씀에서는 영적 의미에서 서쪽에 해당된 것이 두려움이고 캄캄합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안 나와 있죠. 그런데 15장 17절 가서 해결책이 나오죠. 그 해결책이 뭡니까 하면은 풀무가 나오죠. 풀무 나오죠. 연기 나오죠. 햇불 나오죠. 타다가 불이라겠죠. 햇불하고 불이 또한 해결책이죠. 두려움과 어두움. 두려움은 햇불을 통해서, 어두움은 불을 통해서. 이 햇불이 마태 25장 햇불이죠. 등. 나중에 햇불이 나올 때 더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신앙의 서쪽이라고 했을 때 서쪽이 주님의 옆구리는 피와 물, 그 피와 물은 캄캄함과 어두움과 아주 정전 헷갈리는데, 두려움과 캄캄함이죠. 두려움과 캄캄함을 정리해 주는 것이 피와 물이다. 피와 물은 서쪽에 해당된다. 주님의 옆구리도 서쪽에 해당이 된다, 그런 개념이고, 서쪽에 해당된 신앙을 설명하기를 두려움, 캄캄함을 서쪽으로 설명했다. 두려움과 캄캄함에는 지계표가 있다. 피에 해당된 내용, 그 다음에 물에 해당된 내용, 햇불에 해당된 내용, 불에 해당된 내용. 양식은 그름이다. 그러니까 메뚜기를 먹었다고 했을 때 그 연기가 나왔죠. 그 연기는 서쪽에서 뒤쪽입니다. 어두운 관계는, 불과 관계는 그쪽이었죠. 그 석청은 앞에 것입니다. 이게 양식입니다. 양식. 다시 정리해 볼까요? 마태 24장 45절 말씀. 들어도 잘 모르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충성되다 번역된 저 단어가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믿는 자 되라 할 때 믿는 자 번역 단어다. 여기에서는 양식과 연관이 나왔기 때문에 옆구리에 해당된 내용을 말할 수가 있고, 피와 물과 관계된 내용이다. 서쪽을 정의한 내용을 말한다. 그런 반면에 마태 24장 48절 말씀에서 악한 종은 서쪽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피와 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죠. 무엇은 있어도, 마음은 가지고 있어도, 동쪽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피와 물에 대한 필요성 알지를 못하죠. 산울에 대해서, 즙틀에 대해서, 망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마음에 24, 48절 말씀에 주인이 더디를 번역했죠. 여러분 저기 영어 이 더디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 썼는데, 이 단어를 많이 들어봤었을 거예요. 딜레이 되었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죠. 여기 공항에 가면은 거기에 영어로 딜레이 써졌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비행기가 그냥 그 말을 지연됐단 말,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주인이 더디 온다 하니까 이것을 또 제 이름으로 생각하잖아. 전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예? 더디라는 단어가 전혀 제 이름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전혀 아니에요. 자, 더디에 대한 설명입니다. 24, 48절 더디, 딜레이. 다시 보세요. 25장 5절 같은 단어라겠죠. 25장 5절 같은 단어죠. 히브리 10장 37절 말씀에는 더디 오지 않는다 그랬죠. 히브리 10장 37절 말씀에 더디 오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 더디 지연되다, 늦어지다 말이에요. 딜레이니까. 지연되다, 늦어지다. 주인이 오시는데 늦게 올 것이다. 늦게 올 것이다고 자기 마음 안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 단어의 명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이라 할 수 있을 텐데, 크로노스라만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크로노스입니다. 마태 2장 보세요. 이 사람이 주인이 더디 지연된다라고 했을 때, 지연되다의 명사가 시간을 의미하는, 사람의 시간이라고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 씁니다. 크로노스가 나와 있는 구절이죠. 2장 7절. 별이 나타나다, 비춰지다. 별이 비춰진 때 할 때 저다는 크로노스. 그대로 옮겨가 보세요. 마태 24장 48절은 더디 나의 주인은 오는 것이 지연되었습니다. 더디란 말을 지연되다. 오고 계시는데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단어의 명사가 어디 나온다고? 마태 2장 7절에 어디 나오고? 별이 나타나다, 별이 비춰진 때가 크로노 더디란 말이었죠. 지연되란 말이었죠. 이 사람의 이 악한 종의 마음 안의 생각은 뭐예요? 계속해서 별이 비춰지는 거 보고 있는 거지. 응? 별이 비춰지는 건 보는 거야. 별이 어디에 있어? 별이 뭐예요? 동방바사 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 과학적인 개념의 별인가? 동쪽이야, 동쪽. 2장 2절. 동쪽 안에 별이잖아. 별의 위치가 동쪽입니다. 나난. 예? 나난. 1차적으로 지연되다 하는 크로니조라 저 단어의 명사가 크로노스가 나와 있는 마태 2장 7절 봤죠? 같은 25장에 또 나오죠. 25장 보세요. 25장 19절. 번역이 안 됐죠. 거기 나오죠. 번역이 안 됐지만. 많은 크로노스입니다. 많은 크로노스 후라겠죠. 많은 크로노스 후에 돌아왔죠. 그래서 여기 이 구조를 통해서 지금 흔히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아까쯤에 별이 비추는 때였죠.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 관계된 말씀은 별이 비춰진 후를 말하죠. 서쪽에 대한 부분이에요. 서쪽의 첫 번째 것이 정리된 것에 대한 부분이 달란트 비유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더디란 지연되다, 딜레이, 영어 쓰면 안 되겠지만, 헬라어 히브리 쓰면 안 되겠지만, 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지만, 지연되다 하는 저 단어의 명사가 헬라어로 때, 시간을 가리키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였는데, 마태는 별이 비춰진 때와 관계해서 말했고, 그 별과 관계된 신앙이 나난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에 의하면 하늘의 별이 뭐 한다고 했어요? 떨어진다 말 나오죠. 하늘의 별이 떨어지다, 하늘의 별이 못 전다 말 나와요. 근데 그것도 다 생각해서 그것도 과학적인 천체가 어떻게 바뀔 거 생각하잖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난의 신앙은 떨어져. 당연히 떨어져야 되지. 그런 개념이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절 보세요. 제가 지금 주인이 오시는데 지연되다, 더디 오신다 하는 이 악한 종의 생각에서 더디 오신다 하는 이 개념을 예수님의 재림과 영광 안에서 해석할 수 전혀 없다. 그 의미가 전혀 아니다. 주인이 오시는 것도 재림과 관계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지. 왜 오시겠어요? 주인이 오신 약한 종한테 여호와 삼마이시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오시겠어요? 뭐하러 오시겠어요? 서쪽을 모르니까 뭐 해야 돼? 서쪽을 알려줘야지. 남쪽을 알려줘야지. 알지 못하는 시간이 서쪽에 대한 거야. 여기 말씀에 24장 50절에 알지 못하는 시간은 서쪽에 대한 것이고, 생각지 않은 날은 뭐겠어요? 남쪽에 대한 거. 망대에 대한 거 생각지 않는 날이고, 알지 못하는 것은 집토에 대한 거. 그것을 알려주게 오시는 긍정적인 개념이다, 이게.
그럼 우리가 잘못 보고 잘못 하면 다 부정적 개념인 거죠. 그래?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지연되다 하는 이 단어가 지금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서 사용했는데 그 히브리 10장 37절 말씀은 하박국서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연되다 하는 이 단어에 생성된 그 원천을 찾아가려면 하박국서 말씀 봐야 돼. 하박국서 말씀에서 지연되다 하는 저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연되다 오신다기에도 늦어질 것이다 하는 그 개념에서 지연되는 것이 무슨 내용으로 여기 지연되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지연된다고 했을 때 주님이 오신다? 저 말이 뭘까? 재림의 주로 오신다? 그 말이 아니다. 사실 따지면 주인이 누구예요? 무슨 주인이야? 포도원 주인이요. 이 주인이 아시겠어요? 포도원 주인이 오시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오시는데 약한 종은 포도원 주인이 오시긴 오시는데 지연될 걸 생각한 거지. 포도원 주인 분명 오시는데 지연될 것이다. 그런 개념이요. 주인도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 주인 뭐하러 와? 포도는 신앙을 죽여서 오시지. 예? 포도는 신앙을 죽여서 오시지. 그래서 하박국서 2장 봐. 하박국서 2장 보고 시편 말씀이 한 구절 보시면은 지연되다 계실 때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박국서 2장 3절 거기 지체되다 보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 지체되다 하는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히브리어고 그 단어의 헬라어가 지마트 24장 48절 말씀에 크로노스 단어의 동사였어요. 찾았어요? 1831쪽 원어 성경에 하박국서 2장 3절에 지체되다 했죠. 여기서 이제 부정문 말했죠. 지체되지 않는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거기 37장 말씀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지체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이 말씀이.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오시는 데 있어서 지연되다라고 이 사람 생각했는데, 그 지연되다 했을 때 지연되는 내용이 하박국서 2장 말씀에 지연되지 않는다 말했죠. 이 사람 악한 종은 지연된다고 말했죠. 그 악한 포도원 주인이 오시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 1차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박국서 2장 1절 파수하는 곳에 섭니다. 밤과 관계네요. 밤. 파수하다. 이사야 21장 8절에 밤에 대해서 파수하다. 성루는 성루에 선다고 했죠. 성루는 동사가 이사야 1장 8절입니다. 성과 함께 나옵니다. 성루가 성의 신앙이 의입니다. 의인. 2장 1절에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의 단어가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책망. 그래서 질문 번역했지만 잠언 1장 23절, 잠언 1장 25, 잠언 1장 30절 등등에 주로 책망 번역된 단어입니다. 책망. 그리고 이 단어의 동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뭐라 우리가 뭐하자? 그 단어입니다. 이 질문의 단어의 동사가 변론하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죠. 묵시가 나온 거죠. 이 묵시에 대한 것이, 묵시란 말은 이 원래 단어 동사가 보는 것을 말합니다. 보는 것.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보는 거, 묵시가 없으면은 뭐가 나옵니까? 방자하다겠죠.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다. 그 방자하다가 바로와 관계된 단어였잖아요. 묵시와 연관 나옵니다. 자, 묵시와 관계해서 그 묵시가 지체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마태 24 말씀에서 악한 종은
주인이 오시는 것은 뭐라고? 포도원 주인이 오시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묵시죠. 보여주는 거. 보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보게 하러 오시는 것이 지연될 것이다. 이게 생각한 사람이 악한 종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은, 묵시, 보여준 것이 뭐냐?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하박국서 2장 4절. 뭐가 나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망대에 대한 믿음. 남쪽에 대한 믿음. 그걸 말합니다. 묵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에 뭐 기도하니까 뭐 봤다. 그런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묵시라고 했을 때 묵시가 사용된 구절 보시면 밤이 왔는데 그 밤에 대해서 묵시해요. 밤이 뭐예요? 서쪽 갑니다. 서쪽에서도 아까쯤에 저기 뭐가 나왔어요. 두려움 다음에 어둠 나왔죠. 어둠에 해당됩니다. 그 어둠에 해당된 그 밤에 대해서 묵시인데 밤에 대한 묵시는 믿음에 대한 겁니다. 믿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악한 종은 포도원 주인이 망대에 대한 믿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시는데 지어낼 거야. 늦어질 거야. 이렇게 했다 그 말이고 이 사람이 마태 25장 말씀에 누굽니까? 미련한 처녀야. 미련한 처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악한 종이 미련한 처녀요. 악한 종이 미련한 처녀. 이사야 40장 보세요. 더디에 대한 설명 지연되다. 40장 시편 40편 1절에 다윗의 시라겠죠. 다윗이 한 말입니다. 이사야겠다. 시편이죠. 시편 40편 18절. 나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는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겉에 가난이나 겉에 궁핍이 아닙니다. 가난합니다. 공평이 없다는 말. 궁핍하다 하는 저 단어에도 공평이 나옵니다. 공평이 없습니다. 공평의 신앙이 이스라엘 집 포도원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인정한 거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께서는 이런 나를 뭐한다고 했어요? 생각하십니다. 나의 도움이시고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뭐세요? 무슨 말 나와? 두 번 나오고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그렇죠? 여기 사용됩니다. 무엇에 지체하지 말라 그 말은 무엇에 대해서 지체하지 말라. 두 번에 걸쳐서 지체하지 마십시오 한 거예요. 악한 종은 뭐 한다고 했어요? 지체합니다 한 거예요. 악한 종은. 그죠? 주인이 오시는 것이 지체합니다. 당연히 지체에 오시는데 지체합니다 한 것이고 악한 종은. 다윗은 뭐 하라고 그래요? 지체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거죠. 두 번을 걸쳐서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두 번을 걸쳐서 한 거죠. 뭐 때문에? 그렇죠. 가난과 궁핍을 정리해 주는 내용이죠. 응? 가난과 궁핍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지체하지 마십시오 한 것이고 악한 종은 가난 궁핍이 뭔지 몰라. 에? 가난 궁핍이 뭔지 모르고 그냥 동쪽이 전부야. 이 사람 미련한 사람, 미련한 처녀.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가 돼야 돼요, 안 돼요? 돼야 됩니다. 먼저는 미련한 처녀에서 슬기로운 처녀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슬기로운 처녀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악한 것을 알아야 돼. 악한 것에서 미련한 자임을 알아야만이 슬기로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40편 이 구절이 지체하다 할 때 지체한 내용이 뭘 말하는지 가난과 궁핍에 대해서 지체하지 마십시오. 악한 종은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궁핍하지 않아. 그냥 동쪽이 좋은 거야. 동쪽의 별이 좋아. 나는 별이야. 스타야 스타. 너무 스타 좋아하면 안 돼. 젊은 사람들. 무슨 유튜브 스타니 무슨 스타니 스타 좋아하면 안 돼. 응? 그 스타일 뿐이야. 별이야 별. 동쪽일 뿐이야. 가야 될 길이 많아. 에? 유명한 목사들 스타 목사들 좋아하지 마. 가야 될 길이 많아. 서쪽 알아야지. 북쪽 알아야지. 그러나 미련한 처녀일 수밖에 없어.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악하면서 악한지는 모르고 미련하면서 미련한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악함을 알게 해달라. 미련한 것을 알게 해달라. 그런 어떤 바령은 필요한 것이죠. 다시 돌아오세요. 24장 49절
함께 종된 동부들은 함께 된 종이죠. 함께 된 종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함께 된 종들을 때렸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함께 된 종이지만 함께 된 종은 결국은 어떤 종이란 말입니까? 충성된 종이란 말입니까? 악한 종이란 말입니까? 악한 종이란 말. 악한 종인데 이 사람이 함께 된 종은 함께 된 종, 악한 종을 때리기 시작했다고 했을 때, 악한 종이 왜 때렸을까 했을 때, 함께 된 이 종은 더 전진된 겁니다. 뭘 알았는가 하면은 서쪽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쪽에 대해. 그래서 여기 때리다 하는 단어가 고전 8장 12절 나옵니다. 고전 8장 12절을 여러분 가서 공부하시면서 때렸다가 관계해서 왜 때렸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이 함께 된 종은 서쪽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네, 서쪽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동쪽만 주장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객이라고 했잖아요. 번역을 취한 자들이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무엇에 취했을까 하는 겁니다. 취했다고 했을 때 무엇에 취했을까? 단어가 나와 있는 다른 구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5절.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는 그날의 3시가 나옵니다. 3시 때는 취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그날의 시간이 그날의 때가 때 번역 단어가 그날이죠. 그날의 3시다. 언제가 3시란 말입니까? 성령 받은. 그렇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개념으로서 성령을 받은 때가 그날에 제3시 때 성령을 받았다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제3시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게 했어요? 취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렇죠? 제3시니까 제3시는 그날의 제3시에 성령을 받았는데 제3시에는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뭐 했어요? 취했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악한 종은 제3시가 있었단 말이 없었단 말이요? 제3시가 있었단 말 없었단 말이요? 없었단 말이죠. 제3시가 없었단 말이죠. 제3시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 15장 25절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힘이죠. 십자가에 못 박힘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취한 자들과 더불어 함께 마태 24장 49절 말씀에 취했다고 했을 때 취한 내용은 샤마 나만입니다. 즐거워하다, 기뻐, 애치다, 이것에 취해서 먹고 마신 걸 말합니다. 먹고 마셨다는 것도 샤마에 대해서 즐거워하다, 기뻐, 애치다,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취한 것은 지금 즐거워하다, 기뻐 애치다, 그런 내용으로서 취해서 먹고 마셨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문자적 말씀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서 술을 마셔 취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단어의 명사가 포도주입니다. 취했다 단어의 명사가 취했다 단어의 명사가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시편 115절 말씀에 샤마가 나왔죠. 78편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나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즐거운 것으로 취하고 기쁨의 애칭을 취했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 개념. 24장 50절 보세요. 저 종의 주인이 뭐였어요? 이르렀다 단어 보세요. 해코죠, 해코. 많이 들어봤죠? 동서남북, 해코. 마태복음에 마태 8장 11절 나오죠. 동쪽에 서쪽으로 왔다. 마태 24장 14절 말씀에서는 끝할 때 산 거죠. 끝. 이 해코는 저 종의 주인이 해코 오셨다, 돌아오실 것이다 했을 때 그 단어가 말할 의미는 긍정의 말입니다. 긍정으로 말한 긍정.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 8장 11절 말씀에 동해에서 서쪽으로 온다 했을 때 사용되었고 이미 24장 14절 보세요. 24장 14절 마태 끝이 온다겠죠. 끝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끝의 신앙이 온다. 그 끝의 신앙을 죽여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끝의 신앙을 죽여 오신다는 것인데 그런데
24, 50도 말씀에는 오시는데 오시는 거 두 가지죠. 생각지 않은 날, 또 알지 못하는 시간이죠.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시는 거 두 가지라, 생각지 않은 날에 오시는 것은 끝과 관계되고 망대와 관계되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시는 것은 뭐예요? 서쪽이라겠죠. 서쪽을 알지 못하지 아직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서쪽 알지 못하는 시간, 서쪽에 대해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망대, 생각지 않은 날, 망대에 대해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긍정의 개념인 것이지 부정적 개념이 아닌 것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악한 종임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드려진 귀한 예물 위에 주님의 간섭하심과 돌보심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상인인을 기억해 주시고, 젊은 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텐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그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시옵고 겉의 것으로 길을 잘 안내해 주옵소서.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을 하든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든 주께서 믿어주시고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